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그녀가 전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내 보상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그것들을 수풀이 되게 하고 들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양하고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한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안시 바랍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안 되시는지, 왜 형벌을 내리시면 안 되시는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행하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해 주실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지만 그 자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나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그럴지라도 그 관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관계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세요. 사람도 그러하건대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I loved you with everlasting love. 나는 너를 사랑하되 everlasting love,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버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뭐 배웠습니까? 우리 배웠죠. 12장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도리어 사생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주님도 섬기지 않고 세상에 나가 산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복이고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저는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미국 크리스천 세계에서는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저도 그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인타치라고 하는 매거진을, 크리스천 매거진을 제가 서브스크라이브해서 입고했기 때문에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지금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최근에 리타이어를 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분이 그 전한 메시지 중에서 자기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딱 대학 하면서 변한다 이거죠. 근데 그 변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딱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와 함께 그 부모는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근데 대학 가면서부터 진짜 있고 그냥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집에도 뭐 자주 안 오고 집에 온다 해도 교회 물론 안 오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혔겠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목사님이 상담하고 어찌하여 저희가 분명히 주님을 영접한 아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한밤중에 어디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찰스 데이 목사님이 헬로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케이스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한두 개가 아닌데 한 케이스. 그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I know what I trying to talk to me. So here I am. You can talk to me. 내가 뭐 때문에 당신이 전화한 걸 아니까 얘기하라고. 그 자기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미리 경고해 주셨다 이거죠. 집을 떠나 대학을 가면 거기는 완전히 사탄이 ready to devour you. 영적으로 잡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에게 포커스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대학 가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잡도 좋은 잡 가지고 여자도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와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아주 일만 잘 되고 잘만 하는데 나중에 어떤 상을 전화했느냐. 디보스 당하고 잡 잃고 이제는 갈 곳이 없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최후의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할 수 없고 최후의 선택이 뭐겠습니까? 커밋 수사이드 자살을 했겠죠. 그러면서 엉엉 울더래요. 그동안 네 마음이 어땠냐 그러니까 I know God spoke to me several occasions.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I didn't listen to him. 그러니까 이 젊어서는요 아무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부모 옆에서 잘 해줘야하는데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대학을 가면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하다못해 그 팀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참 기가 막혀서 아버지의 룰이 싫어서 군대를 지원했다가 군대의 룰이 얼마나 그래도 더 강할 터인데 결국 월남 가서 두 다리를 통째로 잃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와서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만 왜 이 다리를 잃지 않고도 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런 어리석은 길을 택했는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호세아 2장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안 됐는지 그걸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거죠.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모든 것을 바로 우상이 자기들을 섬기는 우상이 주었다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죠. 잠깐 복습하자면 지난번에 그 부분을 했는데 그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 하는 거 아니? 여러분 그 5절 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갈라. 그 다음에 7절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우상을 가리켜서,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그 다음에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13절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고 그러는데 이 아내라는 여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 당신이 나를 위해서 준 것 같지만 아니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 해준 거야. 그리고 그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다른 남자가 나에게 이 좋은 것들을 다 주었다 그럴 때 그 남편 입장에서 어떡하겠습니까? 이 상에 어느 남편이 그거 용납할 남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올해도 참으셨어요. 올해도 참으셨어요. 이 호세아는 4대 왕을 거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바로 형벌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끝끝내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떤 징계를,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을 우리가 쭉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11절 하다가 마쳤는데, 그 보면 이제 그 앞에서 8절에 왜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바알 신이 자기들에게 준 줄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해준 내 양털과 내 이마를 해소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을 다 이제 해소해가고 그들의 몸을 치장했던 옷도 다 해소하고 이제 벌거벗게 만들겠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녀의 음탕함을 드러내리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채찍을 드셨으면 어떤 이방인들도 어떤 우상도 그녀를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참 그동안에 우리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또 신명기 지금 근 절반 이상을 지금 해왔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명절을 주셨어요. 그 명절을 왜 주셨냐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령 6월절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명절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로부터 해방받은 날을 기념함으로써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뿐만 아니라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가족끼리 백성들이 모여서 그런 명절을 지키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기쁨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런 명절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한 이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아주 지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이 없는 형식, 지쳤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참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예배자는 in spirit, in truth. 왜 그런 조건을 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마음이 가야 몸도 제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없이 몸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다른 일은, 하나님 섬긴 외의 일은 열심히들 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열심히들 해요. 부지런히 해요. 근데 주님 섬기는 일에는 열심히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In spirit, in truth. 우리의 혼, 우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형식만 남았어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1장을 펴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숫 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른즉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자,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당 왔다만 가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을 왔다가 앉았다 가는 것뿐이지. 정말 마음과 생각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마치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꼭 구약시대에 성막에 뜰만 받고 가는 거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고 백성들은 밖에 있어야 되니까 그 뜰만 밟고 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얘기가,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령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없는 형식이 완전히 지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안식일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식일조차 지키는 것도 아주 내가 이제 지겹다. 가령 자식이 뭐 부모에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뭘 그래도 한 번씩 찾아봐야 되겠는데, 마음이 없는 완전히 형식, 그거 알아요? 전달이 돼요 다 부모에게. 그러면 그 부모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사람 부모는 뭐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지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첫째, 우리 마음이라는 거. 내 마음이 가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지 않으면 다른 건 전부 형식이고 억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뿌리고 하지만 정말 이 전도지로 말미암아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야 되니까 했습니다. 손들하니까 몇 사람 제가 거의 손들었어요. 그 몇 사람은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어떨 때는 해야 되니까. 그러지 그 전도지 하나하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지 하나로 말미암아 이 전도지 받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이 담긴 이 전도지 하나를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기회입니다. 이런 자세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 전도지 뿌릴 텐데 우리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명절까지도 아주 지겹다 진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강한 채찍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 형벌은 대단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와,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데는 진실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전도지 않았는데, 오 주여,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는 사람 다 같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람한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의 주인이 나를 인정하는 그것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함,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우리 다시 호세아 2장으로 넘어가서 11절에 또한 그녀 이스라엘 가르쳤어요. 모든 희락과 명절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 잡혀간 나라에서 이런 희락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런 명절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결국은 완전히 형식으로 한 것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 기회를 다 빼앗겼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내 보상이라 하였으므로.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참
정말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 살아있는 생명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하다못해 그 나무도, 풀도, 아니 여기 있는 나무는 그 나무 같지 않아요? 나무 같아요?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이 양식, 이 모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농부가 양식을 재배합니까? 어떻게 풀이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소는 뭘 먹지 않습니까? 그 풀을 먹는데 풀이 없으면 소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다 죽지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어요. 여기에 보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하나님께 주신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있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야 됩니다. 뭐 요즘은 물을 당겨다가 인공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그건 물이 있을 때, 가뭄이 몇 년 동안을 계속해가지고 끌어올 물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즐겨 먹는 과일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이 주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된 그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르쳐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내 보상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그것들을 수풀이 되게 하고 들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게 짐승들이 먹는 풀이 되게 만들고,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들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즐겨 먹었던 그런 과일들을 이제 못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자, 마지막 그 형벌에 대한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13절.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로. 여러분, 바알 우상은 무슨 우상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바알들을 섬긴 날수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에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우상들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러십니다. 징벌을 내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10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20년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아직은 왕이 없어질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 땅에 가서 살았는데, 우리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무엘, 그 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다스리면서 나라가 평정을 차지했지만 백성들이 뭘 원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왕을 세워서
나라가 된 그 시점으로 보면 BC 10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2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초대 왕 가는데 20년 후에 이제 이 사울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고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왕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 그래서 북쪽은 722 BC. 그러니까 지금부터 3722년에 북쪽은 망했어요.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 아시리아. 지금은 그 왕국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586년 BC.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었죠. 그때부터 1948년,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 이걸 전부 합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적으로 해방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연도를 계산하면 26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전부까지 다 합하면 근 3000년 역사인데 결국은 그 중에서 2670년 동안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바알이 섬긴 날수대로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이제 불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잘못된 보고로 악평을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믿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방황을 하겠는데 그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내서 스파이한 날이 며칠이었어요? 40일이지 않습니까? 그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하고 20살 이상은 거기서 죽고 20살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민수기에서. 근데 보세요. 여기에 바알을 섬긴 날수의 몇 배로 형벌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 3000년 동안을 나라를 잃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스스로 자초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우상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것으로 마쳤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상은 바알신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사람이 됐든지 뭐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말 엄청난 비극을 자기들이 자초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 혹시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삶에 있는가? 그건 항상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옳시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배신하고 도리어 우상을 바알을 자기들이 사랑한 자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엄청난 징계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근 3000여 년 동안 나라를 이뤘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만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항상 주님이 나의 삶의 첫째요 이유와 목적인 것을 우리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도리어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